감사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의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은혜로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저희들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곳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셔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이단 단체나 코로나 확진 소식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 앞에 저희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부족한 삶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시옵소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림같이 저희 영혼들이 질병으로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속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위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속히 나타내셔서 고난 뒤에 계신 주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정부 영락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와 같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낮엔 햇빛처럼 밤엔 달과 별빛으로 비춰주시사 저희 심령과 가정이, 의정부 영락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 세계 열방이 생명의 빛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펄과 갯벌같이 아무 희망 없는 메마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로 소생시키사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함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함을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을 드릴 때 주님 영광을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같이
저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월 받네. 예수님 나의 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신약 93쪽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가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가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가 미련하나 그래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 주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동체 예배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 예배 성전에 나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심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할 때 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형편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알아서 따라오는데 마귀가 시험할 이유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뜻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오는 유혹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를 살펴보아 매 순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본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어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인간적인 성품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소멸시키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인간들이 죄악에 매이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물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마귀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사용하면 후회하는 말이 되고, 현재로 사용되면 의심하는 말이 되고, 미래적으로 사용되면 불안함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만일 바이러스에 걸리면 불안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어디까지나 선포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확신한 언어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굶주림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약함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있는 힘으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방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보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행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가장 큰 유혹과 어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이 힘들었던 것보다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의 삶이 성숙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인간적인 인내와 절제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성품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떡이 존재가 필요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비폐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먹기 위해만 산다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한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이 너의 신이 되지 말게 하라. 떡에 집착하여 떡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육체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받고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은 만나가 그치고 그들은 땅의 농산물을 경작을 통하여 필요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의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준비하지만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만족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신의 속에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갖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 영적 생명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소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는 육체의 떡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할 때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여 예수님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육신의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길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할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세우는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쉬운 길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쉬운 길은 과정을 생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만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쉬운 길에는 항상 유혹과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옳은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란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험을 기도로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길을 싫어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없이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핵심 전략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자꾸 편리주의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이 듭니다. 요즘 집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기가 편하니
참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드리다 보니 우리는 누워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TV 켜놓고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감정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제생활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제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희생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6절 7절에 본 마귀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의 영역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고 말씀한 그 모습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과 같은 유혹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은 너를 위하여 살아라, 사람에게 과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보호막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넘어짐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마귀가 자신에게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자기가 주인된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 굴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편한 선택이 아닌 결국은 내 자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닌 결국 철저하게 낮아짐의 자리, 주님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만 예배하지 다른 데 예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여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만 예배의 대상임을 알고 성경은 하나님께만 예배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며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는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자신이 제법 건강한 줄 착각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려도
힘들게 느껴지는 그 가르침보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만족해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중심엔 믿음이 있거든. 나만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 나 정도면 충분해. 난 할 만큼 했어 하면서 스스로 안위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미끄러져 있습니까? 그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신앙적으로 침체하고 마음이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는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우리가 손해되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고 신앙이 흔들렸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학시험, 사업의 실패, 자녀들의 건강, 또 자녀들의 실패,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집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항상 왔다 갔다 감정에 치우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있으며 그 영적 싸움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제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점점점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되시기 위하여 성전에서 당하신 모든 시험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이기시고 오직 높은 곳에서도 이기시고 성전 꼭대기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은 어려움 당할 때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높아짐의 자리에서 더 큰 교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연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께서 다스리심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의 책임과 열심으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애적 표현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의정부 영락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영적 생명으로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생명과 소득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짐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우리 금주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되며 교회 학교 각 부서는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월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4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4월 5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이 3월 22일 1층에 반에 게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자 또 입교자 유아세례 신청해 주시고 문답은 4월 4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부영락교회 중직자 21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오셔서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일기 개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개강으로 지금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실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 우리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게 도청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준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2개가 첨가됐어요. 예배자 명단 확보, 우리는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예배전 방역 그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 돼요. 소독하는 것이나 손 씻기라든가 모든 것은 다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쓰고 오시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줄을 이렇게 좀 한 1m씩 쭉 서서 줄 맞춰 서시면 충분하게 이렇게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시청과도 얘기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수칙만 꼭 지켜달라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스스로 여기 열 체크하는 문제도 스스로 열 나시는 분이 오시진 않죠. 여러분 그냥 마스크만 끼면 오시고 바이러스만 안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바이러스 물고 오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확산은 하는데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바이러스 생산하는 곳인 줄 알는데, 교회는 잘못하면 바이러스를 확장하는 데가 되지 절대로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결케 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와 성도님들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